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준 사람에 대한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참 추웠지, 마닐라에서 추운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그죠? 그때 참 더웠지, 아팠지. 근데 그럴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 가운데 계셨지만 2000년도에 케냐에 견습 선교사 신대원 다니는 도중에 1년 휴학하고 학생 선교사로 저희 큰애가 6개월 때 이제 케냐로 1년 살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걸려서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까지 가서 투석을 4번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로비 하스피탈에 입원을 해서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물론 다 오셨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은 그 나이로비에서 한 8시간 버스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면 거기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몬바사라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휴양지로 가는 곳인데, 거기에 계시는 현지 목사님의 케냐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들이 이제 훈련 차원에 그 나이로비에 있는 선교 본부에 저와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친구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8시간 버스를 타고 저를 문병으로 온 거예요. 그 아들하고 함께.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까만 봉지를 하나 딱 들고서 싹 내밀면서 이렇게 신방을 해주시는데, 봉지 안에 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나나인지 아니면 아보카도인지 하여튼 그 과일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가난하고 힘든 분들인데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서 이방인 선교사, 그때 2000년이니까 제가 31살 때 연소한 선교사, 불과 그때가 한 6개월 머물렀었나? 그러니까 친하게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그 형제들이 저를 신방하고 그 과일 봉지 하나를 내밀었던 그게 오늘 제가 병석을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늘 그때를 생각하면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낄까요? 그때 참 따뜻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을 얻었지. 어떤 때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갖게 되나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기억이 오래 남으시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준 그 누군가의 조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조언이나 구체적인 어떠한 말보다 소리 없이 내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말 없이 옆에 같이 앉아서 손을 잡아주며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지그시 눈을 마주쳐주면서 내가 네 슬픔을 알아, 그래도 내가 옆에 있지 않니,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은 거 아닐까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크게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뭘까요? 먼저 단어를 알아야,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어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찬찬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약에 헬라어로 긍휼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자비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자비에서 자비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긍휼과 자비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하는 사랑인데 종류가 좀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약에 있는 긍휼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와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긍휼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컴패션, 함께 아파한다 라고 하는 단어죠. 이 컴패션은 라틴어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파티라고 하는 단어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파티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쿰은 함께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고통을 함께 한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긍휼로 우리가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의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카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복수형인데요, 단수형의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아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탄생되고 어머니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자궁. 그래서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를 열다 닫다.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인가요? 어머니와 엄마와 그 아이의 생명과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들은 그냥 같은 몸 안에,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는 것조차 아이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아이에게. 이 아이의 엄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는 엄마가 먹는 것들을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정서도 공유한답니다. 정서와 존재와 영양분과 모든 것을 탯줄로 연결해 자궁 속에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눈물 짓는 것,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레헴, 라카밈,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실까요? 주위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친하면 뭐 나랑 친하고 옆에 잘 모른다, 낯설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때때로 고통을 나눕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긍휼은 그냥 단순하게 피상적인 이 아픔을 공감하고 그냥 느끼는 필링,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존재가 연결되는 거고 삶이 나눠지는 거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뜻입니다. 긍휼은 그냥 느낌으로만, 말로만 나는 네 아픔을 알겠어, 네 어려움을 알겠어,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존재 깊이 그의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함께 공감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을 좀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제 말로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이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시련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아주실 것이다. 우리 이웃이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며 아파해주는 바로 그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고 하뇨?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시려하고 있는 그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미가 오늘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때때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때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복이기도 하지만 성품인데요, 이게 억지로 이렇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휼이 좋은 것은 알지만, 긍휼의 복이 좋은 것은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긍휼의 사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많이 만나기는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긍휼의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정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은 서로 배치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차이점이 바로 오늘 당신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한 경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를 차별화시키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거들먹거립니다. 나는 너랑 학벌이 달라. 나는 너와 사는 집이 다르고, 나는 너와 체력과 외모가 다르고,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다르고, 우린 이렇게 선긋기를 하죠. 세상의 정신, 시대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긍휼의 정신, 긍휼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의 자리에 내려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사람,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도전합니다. 긍휼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라고 얘기해요.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받기 쉬운 자의 자리에 가라고 얘기해요.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처럼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고통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그리고 너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와 구분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그 위에 우뚝 서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 스스로에게 집중해. 네 가족에게 집중해. 그러나 긍휼은 끊임없이 너를 바라보고 네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자의 아픔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보훈의 말씀. 그 예수님 당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팔복은 사실 아무나 팔복의 삶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팔복과 정반대의 삶을 다 대부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환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나는 38살보다 더 젊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38살 아래 계시죠? 네. 마준 집사님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38살보다 더 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동안 못 일어났어요. 아파했어요.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돈과 물질과 힘과 소망과 뭐 관계 다 깨졌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장면이 좀 어때야 되는 겁니까? 38년 된 누워만 있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가 지금 나왔어. 여기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보이시는데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막 기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막 박수 치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너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너 그렇게 일어났니? 오늘은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그가 38년 된 병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고치는 거는 무식한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잔인하지 않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말씀이 나와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더 이상 안 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몸이 비틀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이 여인이 건강했던 때를.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온몸이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18년을 산 겁니다. 그를 아는 가족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18년을 눈물 속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던 그를 안식일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주일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제 프리, 너는 자유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회당장,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회당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분내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오늘 고치니? 자유함을 얻을 6일이 있는데 하필 오늘 너는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나음을 입고 좋아하니? 왜 하필 오늘 그렇게 고치고 있니, 예수여?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입니다. 교회를 자기 모든 돈을 내서 다 건축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믿음 그러면 알아주는, 한자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존재가 긍휼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늘 우리와 안 계신 곳이 없게,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긍휼이 있나요? 우리는 긍휼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오늘 세상이 지탄하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올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그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와 별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줄긋기 하는 거,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높은 자리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 이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나만 돋보이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슬퍼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자. 그런 분들 여러분 겪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내 친구예요, 그분이. 아니면 내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려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데 긍휼은 네가 슬퍼하지 않는 그 순간, 슬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감정을 그렇게 막 소모하지 않을, 힘들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리로 자꾸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긍휼의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내 시간, 공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공간, 내 정서와 누군가의 정서에 찾아 들어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잖아요. 누가 나한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훅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훅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슬퍼할 때 누군가 훅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자꾸 장벽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상시에 이 책을 산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일단 막 사놓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도 그렇고. 그러면 제 아내와 제 아들, 딸이 늘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애들이 이제 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물어보더니 아빠 이 책 중에 몇 권이나 읽어봤어? 교만한 것이 아빠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 책은 내가 읽었거나 앞으로 읽을 책들이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살아생전에 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읽었나 안 읽었나도 구분이 안 되는데 딱 펼쳐보니까 감사하게도 밑줄이 형광색으로 딱 거져 있더라고요. 그 거져 있는 몇 절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미국의 칼빈대 신학과 신학 철학의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25살 된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스위스로. 근데 등산을 갔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어느 날 25살 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고 이 신학자가 깊은 슬픔에 잠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책으로만 봐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현재 제 이 상태나 신앙으로 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분이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산에 사고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보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거를 이겨가나, 이 슬픔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얘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책은 되게 얇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책의 제목을 써놓으셨다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주님 가운데, 신앙 가운데 쭉 겪어가면서 들었던 생각, 그가 깨달았던 얘기를 잠잠히 써요. 그런데 참 시인이 글을 쓰는 것처럼 그 표현 하나하나가 심금을 울립니다. 그분이 쓴 글을 몇 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의 고백, 아들을 잃고 매일매일 눈물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지낸 날이 없었을 때는 그가 신학자였고 성경을 잘 아는 자였지만 주위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슬픔이 마르지 않은 이러한 때를 지나고 나니까 눈물이 고여있는 그 눈으로 그전에는 못 보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서두에 그렇게 써요.
나와 같이 뜻하지 않게 인생을 살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씁니다.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애통과 고통은, 그리고 그 누군가의 애통과 고통함 가운데 함께 긍휼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걸 봐요. 주님이 듣는 걸 들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골백번 잔인한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들만큼은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야 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그와 함께 나눠야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당신의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상처의 위안의 연고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우리의 상처에 흩뿌려지는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와 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많이.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표현이 좀 되게 좋죠. 위안의 연고. 그렇게 함께 해줬던 그 사람이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막 너무 아들을 잃은 시린 마음, 아픈 마음에 연고를 발라준 것처럼 그 순간에 내가 아프지 않았다. 그분 때문에, 그 긍휼의 사람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라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나 먼 사람이 돼서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나를 위해서 해코지한 게 아니지만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부활했고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프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실 이유가 있어요? 아픔의 자리에 아파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던 그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 죽는, 아들이 죽는 고통,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프실 이유가 없었어요. 가난하실 이유도 없었고 마음고생하실 이유도 없었던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그 예수님께서 친히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느낌으로만, 정서로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존재로, 삶으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던,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자녀와 그 엄마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긍휼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셨다. 주어는 예수님, 동사는 보다.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짧은 문장, 이러한 단어가 복음서에만 40차례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셨다 라고 하는 표현 말이죠.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갔던 40여 차례 나오는 곳을 성경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하나같이 오른손 마른 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바로 초상집, 나인성 과부, 그런데 달랑 하나 있는 외아들이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던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세리마태를, 삭개오를,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갔던 곳은 하나같이 다 그런 곳이에요. 좀 예수님 좀 고상한데 좀 가시면 안 되나? 옷도 좀 잘 입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아프지 않아도 되잖아요.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복음서에 40여 차례나 이상 나오는 예수님이 보신 사람은 하나같이 애통한 자, 아픈 자, 긍휼이 필요한 자. 그리고 주님은 하나같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긍휼하셨어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알고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구약의 율법,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있던 여인을 잡아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율법으로 내리치고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쳐요.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긍휼입니다. 연약하여서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결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범법자, 그 더러운 여인, 그럴지라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범죄함 가운데 함께 머물고 계셨던 긍휼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방법은 긍휼로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성중독이 치유되기를 원했고, 몸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륜과 부정을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셨죠.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옆에 강도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할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긍휼이죠. 그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의 아픔과 그 존재의 허전함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시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준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긍휼의 사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긍휼의 셈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아내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다가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온 목회를 함께 해왔던 목사의 사모로, 목사로
시간들, 순간들을 보면 그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의 현장, 신앙의 현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해줬고,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그분 때문에 그때를 내가 잘 넘어갔구나.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고, 오늘 그것이 오늘 나를 사모로,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좋은 믿음의 관계들을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죄 없는 자녀를 딱 한 분 두신 적이 있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자녀 딱 한 분, 그분도 우셨습니다. 그분도 통곡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그냥 눈물 뚝이 아니라 통곡하셨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대목에는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신 말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여기 점잖게 고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지었던 적이 다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왜 고통에 있어서 하나냐?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순간마다 누가 있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누가 우리와 함께 했나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긍휼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제 목회와 제 살아온 때를 좀 돌아보면은요, 가정적으로 참 힘들고 뭐 원망하고 막 외로웠던 그런 때 항상 곁에 누가 있었어요. 한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교회 뜰을 드나들었는데 그때도 옆에 누가 있었더라니까. 여자친구. 제가 교회 뜰을 드나든 거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친구가 주일마다 형채야 교회 가자,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낳아준 어머니 이제 밑에 제가 자라고 있을 때,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자고 있는 제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뭐 하냐고, 그러면 발딱 일어나서 그 여자친구 손에 잡혀서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나 새생명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 그 아이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쌀 한 봉지 사기 어려울 때 100페소, 500페소, 1000페소 이게 쑥 조용히 내밀어 주었던 그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조용히 내주셨던 그 한 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을 때, 그때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면서 내 눈물을 머금고 있는 눈망울에 그의 눈망울을 맞춰 주었던, 여러분 그러한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눈물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이고요, 눈물의 순간 그때마다 긍휼의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긍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다시 좀 돌아볼까요? 주위를 좀 사방을 이게 좀 돌아보십시오. 이럴 때는 좀 50견이 있어서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는 빼고는 다 좀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었던 앞으로 살릴 긍휼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한 여러분들과 제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 뭐 복이 8개나 있는데 뭐 긍휼의 복은 빼고, 절대 아니에요. 팔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팔복에 있는 모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긍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제가 볼 때 곁에 좀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손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긍휼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는 실화입니다. 작년 말에 12월 달에 제가 들었던 실화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와 나눠주셨는데, 실명은 밝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 무덤이 아니라 일단 묻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작년 12월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이죠. 성탄절 하루 전날 교인 중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FX 그 승합차 있잖아요. 승합차, 이 중거리 장거리 가는 승합차, 그거를 이제 타신 거예요. 그 승합차에 그분만 코리안이고 다 필리피노 형제 자매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딱 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마음이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지 궁금해서, 오지랖도 넓죠. 그러면 그냥 왜 울까 이럴 텐데 물어봤대요. 따갈로그로 당신 왜 이렇게 우냐, 어디가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얘를 지금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국립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친척 집에 돈을 빌리러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슬프다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우리 새생명 교우가 이제 지갑을 찾았어요. 500페소가 있었답니다. 그때 한 10,000페소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500페소가 있어. 그걸 꺼내서 그 마음에게 전달해 줬대요. 야, 이거 가지고 모자라겠지만 작은 돈이지만, 야, 함께 내가 네 슬픔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 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이제 그 FX 차 안에 있던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다 본 거예요. 가난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돈이 있겠어요. 받기는 익숙해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 돈들을 꺼내드라는 거예요. 50페소, 20페소, 100페소 이걸 꺼내가지고 그 마마한테 다 전달해 줬답니다. 그 차 안에서. 성탄절의 기적이죠. 사실 우리가 큰 어떤 결심을 해야 긍휼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오늘 아무도 나랑 낯선 필리핀어 외국인이 있는 그 차 안이라 할지라도, 길거리라 할지라도 그런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게 긍휼의 순간입니다. 그 긍휼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긍휼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작은 긍휼로 누군가 살아날 거예요. 누군가 위로받을 거예요. 누군가 죽을 절망에서 살아갈 희망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사람, 그런 교우들로 가득 찬 우리 마닐라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그 긍휼의 강물이 새 생명의 역사가 되어서 온 마닐라와 필리핀과 이 아시아와 열방을 뒤엎어서 예수님 시대 때도 찾기 힘들었고 이 시대도 찾기 힘든 그 긍휼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 잔인한 세대가 살 소망에 있는 따뜻한 세대, 정감 어린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긍휼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긍휼의 샘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의 하나님을 통하여,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깊이 묻어놓고 들춰보지 않았던 하나님 그 긍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오니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라고 올라가라고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도 아픈 자의 그 자리에 함께 내려가라고, 그와 함께 눈물 지으라고, 그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긍휼의 정신, 긍휼의 마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의 긍휼의 강물이 온 필리핀과 아시아와 열방을 뒤엎어 잔인한 세대에 거룩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네가 어떠한 긍휼과 네가 애통과 고통에 신음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늘 너와 함께 네 눈물을 닦아주며 너를 안아주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애통이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긍휼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는 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